에스겔서 3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한영재님이 운전해 오셨어요? 한재성 형제님? 네? 한재성 형제님 운전 잘 하세요? 오늘 길이 많이 막혔을 건데. 자, 34장. 지난번 33장을 마쳤습니다. 34장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고 앞에 부분 좀 읽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먹이를 먹은 양들을 죽이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내 양들이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두루 떠돌아다니며 참으로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아무도 그것들을 찾거나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도다. 우선 여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34장의 주제를 이렇게 금방 파악하시려면은 이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직접적인 말씀 중에서 강조점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한 말씀 하셔도 그거 중요한 거고요. 근데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이 34장의 주제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목자들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한 절에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34장에는 이 목자들에 관해서, 영어로는 셰퍼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장의 제목을 단다면 목자들이라는 건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악한 목자들과 하나님의 목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3장하고 34장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제 32장이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됐습니다. 예언대로. 근데 33장은 34장이 준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또 놀라운 대언들을 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하시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33장에는 파수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파수꾼의 역할이 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위험이 닥친다. 그리고 이 34장은 똑같이 에스겔에게도 너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도 에스겔에게 뭐냐면 사명을 재후임시키는 건데, 너는 목자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자. 파수꾼이었다. 이제 목자를 얘기합니다. 에스겔에게 사명을 재후임시키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목자들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예루살렘의 그 멸망 전에는 예레미야와 같이 그 에스겔이 대언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심판이 완전히 집행됐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영원한 거니까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심판 집행된 후에는 회복에 관한 대언인 주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33장서부터 끝까지는. 근데 34장은 특별히 이제 무슨 준비를 하냐, 이렇게 에스겔에게는 사명을 재후임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33장은 파수꾼,
34장 오늘은 목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미 예루살렘은 심판받아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장, 35장 이후로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약속한 것들을 신실하게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34장 특별히 목자들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됐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은 그 땅이나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어떤 동물들, 짐승들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법과 죄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임이었지만 그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땅에 무슨 땅이 옥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전체 이스라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셨는데, 특별히 여기 34장은 뭘 얘기하셨냐면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어요. 전체 이스라엘의 불법과 죄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여전히 그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임 중에는 특별히 더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회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것, 함께 모여 사는 것은, 사회에는 조직과 구조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 조직에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책임자라는 말이 무거우면은 맡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건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사람들의 책임이지만 전체 사람들의 책임은 일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34장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목자라고 부릅니다. 목자? 여기 여러분 용어를 보시면 이제 셰퍼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셰퍼드라는 말은 양을 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양치기 혹은 목동, 또 목양자,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셰퍼드입니다. 이것을 지금 목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자. 이 목자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기서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에 대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와요. 37절에 보면 그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이 일어나고 나중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34장. 아직 그겁니다. 34장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왜 멸망했냐? 거기에는 땅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고 짐승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멸망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이 불법과 죄 때문에 멸망됐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내가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서는 4번씩이나 셰퍼드라는 말을 4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들, 목자들, 목자들. 33장에서는 파수꾼을 얘기했잖아요. 일반 파수꾼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세우신 바다, 새 사람들이 세우는 파수꾼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파수꾼은 하나님 세우신 파수꾼이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파수꾼의 역할을 포함해서 더 넓은 의미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목자. 이 목자들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목자는 거짓 목자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목자들. 예? 그럼 참 목자와 비교를 합니다. 참 목자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참 목자 밑에 있는 목자들이지만 이 거짓 목자들과 비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참 목자이다. 에스겔 대언자가 지금 좀 더 여기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이 셰퍼드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다른 대언자들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 대언자들도 이 목자들에 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여러 번 다루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 용어만, 여기는 셰퍼드라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목양자들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어는 패스터예요. 우리가 지금 목사를 패스터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의미가 셰퍼드나 패스터나. 그래서 예레미야는 패스터들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패스터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1절부터 6절까지는 거짓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화의 선언입니다. 경고예요. 여기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자기만 먹인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목자들은 원래 임무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 자기가 책임진 양들에게 자기 입에서라도 뱉어서 먹여야 하는 것이 목자예요. 여러분들 어머니,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습니까? 우리를 옛날에. 없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당신은 안 먹어요. 그러면서도 가난할 때는, 먹을 거 없을 때는. 그럼 자식은 먹여 살립니다. 이게 어떤 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왜 그 자기 입에서 다 뽑아내 가서 또 먹이잖아요. 근데 여기 목자는 자기만 먹이는 거예요. 자기만 피드해요. 이게 거짓 목자예요. 악한 목자예요. 이런 목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거짓 목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목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목자들. 이스라엘은요 목자들이라면은 지금은 목사하면은 이게 기독교 목사나 뭐 무슨 천주교 같은 데서는 뭐 무슨 신부 이런 사람들 뭐 전임 사역자만 얘기하지만 여기 목자들이라는 원래 목자들 셰퍼드라는 뜻은 패스터라는 뜻은 성경에서 쓰이는 용어는 신약에서 이거 신약 성경이 이제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구체적으로 그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직분을 줬을 때 목자 그러면은 목사 그러면 패스터 그러면 특별한 어떤 그 전임 사역자지만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패스터 셰퍼드는요 그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사회나 어떤 단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 역할을 하는 그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이 그런 직분을 가졌죠. 자, 왕이시면서 또 제사장이시면서 또 대언자였어요. 그래서 이 세 직분이 다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는. 왕들도 셰퍼드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도 셰퍼드라고 했어요. 목자예요. 대언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이 세속적인 조직이나 사회나 종교적인 신앙적인 조직이나 여기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워져야지 또 세워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세울 때. 대언자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겁니까? 제사장은 마음대로 됩니까? 아론의 제사장 그 계열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할 수 있는 앞장서서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목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목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에는 목축업이 성했습니다. 근데 목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양들을 이렇게 잘 가꿔주고 먹이고 풀과 좋은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뭐 무슨 악한 짐승이 오면 그것을 막아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목자 역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목자는 이 양들을 잡아먹어요. 결국 여러분 실제로는 사람들이 양을 왜 길러요? 사람들이 뭐 양의 털도 이용하고 고기도 이용하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목자는 하시는 역할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목축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해서 목자와 양과의 비유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도자들. 그 양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신약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백성이면 어떤 무리를 섬기고 돌보는 이런 특별한 책임을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이 제도는 이 성경이 시작되고 이 창조가 된 이후로 사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는 항상 이 일을 하셨어요. 자, 처음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지도자였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모세 지도자가 계속 지도자들이 나와요. 가정도 여러분 지도자는 누굽니까? 가정에 머리가 둘이 되면 안 되죠. 부족해도 형제, 남편이 머리가 되는 겁니다. 사회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조직도 다 뭔가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권한을 가진 사람, 사장이 둘 있으면 그 사장이 그 회사가 버티겠습니까? 4분 일어나고 말지. 끝나지. 우리나라에 똑같은 권력을 가지는 대통령이 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어떤 조직이든, 그래서 모든 민족이나 어떤 국가나 다 이런 제도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거는 한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회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국가를 만드신 분, 가정을 만드신 분, 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사회를 이루는 곳에서는 만국 공통의 원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종교적인 그런 개념이 없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이걸 반드시 종교적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라 하냐면 목민이라고 그랬어요. 목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목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중고등부 때 역사 공부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목민심서라는 게 있어요. 정약용이가 쓴 목민심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우리가 많이 외웠죠. 목민심서라는 게. 목민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목사하는데 목자, 똑같은 목자예요.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때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양을 치고 소를 치고 가축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기른다는 뜻이에요. 돌본다는 뜻이에요. 목이. 그래서 목민이라는 뭐예요? 목민. 백성을 돌보고 먹이를 주는 거, 먹여주는, 잘 먹게 해주는 그런 목민. 그래서 목민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목민관. 그런 사람들 역할을 목민관이라고 했죠. 네? 근데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은 가버먼트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거. 그게 바로 정부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세대에도 지금. 어느 나라에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도 똑같아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죠. 그 지도자가 바로 목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목자. 이스라엘에만 목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보고, 저를 보고.
근데 조선시대에도 목사가 있었어요. 아시죠? 잘 아시죠? 이제 행정단위로 목이라는 그 행정단위에 대장이 목사였어요. 그 장관이었어요. 일종의 장관. 이게 요즘 자치정부, 아니 뭐 지자체 뭐 장이나 뭐 하여튼. 에? 어떤 목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 우리 고향 같으면 충주, 청주가 목이었어요. 그럼 여기를 다스리는 이 목민관이 있었어요. 이 뭐냐? 목민이 뭐냐? 바로 지금 같은 목사 같은 똑같은 의미예요. 목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몰랐어도 그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정의화경 선생이 무슨 하나님을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의화경 선생이 쓴 게 목민심서잖아요. 이건 뭐냐? 지방에 있는 수령들, 국가의 어떤 관리들이 지켜야 할 지침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하도 부정부패가 심하고 탐관오리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목민심서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 목민관은 곧 지도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몸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게 목민심서예요. 난 목민심서 내용을 안 읽어봤지만 구약성경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구약성경은 그래서 번번하게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의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목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삽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기울여, 주는 우리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사야서 40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목자의 모습. 그래서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바로 사실은 그게 목자서예요. 거기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참목자,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참목자는 뭡니까? 참목자는요, 자기가 맡은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다 그랬어요. 포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 목자들은 이름 타이틀은 가지고 있어도 그 목자, 그 양들을, 자기가 맡은 양들을 이용을 하고 결정적일 때는 자기가 위급하면 도망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거짓 목자를 도둑이라고 했고 또 강도라고 했고 싹군이라고 그런 거예요. 거짓 목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목자, 이 거짓 목자들, 사악한 목자들은 자신의 물질과 명예를 위하는 것.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다 그것이 기본 목표예요. 예? 그것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있거나 손해 나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죠. 양들 안 돌보죠. 양들 돌보는 것도 이해타산으로 해요.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으면 안 하고 하는 식으로. 근데 선한 목자는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양들을 돌보고 그리고 먹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자, 더 셰퍼드는 오직 주님뿐이에요.
그럼 사람은 뭐냐? 그 밑에 있는 언더 셰퍼드예요. 목자장 한 분 계시고 그분 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 우리는 사실 참 목자가 아니고 유일한 목자가 아니에요. 참 목자가 아니라니까 거짓 목자라는 뜻이 아니고 유일한 목자가 아니에요. 유일한 목자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는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언더 셰퍼드예요. 목자장 밑에서 일하는 그런 심부름꾼입니다. 근데 그 참 목자, 유일한 목자의 임명을 받았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경우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다 거기에 지도자들이 다 목자였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아주 멋있어 보인다. 이방인들 왕들이.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막 그래서 때를 써갖고서 하나님께서 그냥 세워주셨잖아요. 사울을 세워주셨죠. 근데 사울을 세워줬을 때 사울에게 주신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임무 중에 하나가 백성을 먹이라는 거였어요. 사무엘하를 보시면 백성을 먹이는 거예요. 먹인다 그래서 사무엘이 무슨 식량을 날라다 주고 먹이라는 그거겠습니까? 목민하라는 거죠. 목민. 이스라엘 백성을 목민하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만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 중에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참 목자, 거짓 목자의 분별 기준 가장 쉬운 것은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예요. 목자가 이기적인 것을 보인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자가 뭘 이해타산 따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꼭 뭘 요구하고 그러는 건 큰 이상한 거죠. 왜냐, 원래 목자는 자기를 희생해서 양들을 지키고 먹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해타산으로 우리에게 목자 역할을 하셨다면 우리 한 사람도 살아날 사람 없었어요. 근데 여기 목자를 얘기하시면서 양을 얘기하시거든요. 양을 얘기하시는데 양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그런데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양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양을 돌보시는 목자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양은 보기에보다도 부정적인 점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잖아요. 다 양 같아서 순하고 아주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든. 제 멋대로 갔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켰더라.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원래 양은 다른 동물보다 순하고 약한 동물이지만 본성은 고집이 세요. 양끼리 서로 싸우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옛날 대관령 갔을 때 그 싸우는 거 봐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분별력, 주의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위험한 걸 잘 몰라요. 쉽게 감지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건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일이 늑대, 이 야수들에게 쉽게 잡혀먹히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었는데, 양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목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고집도 있고 주력도 부족하지만 일단 목자가 있으면 목자의 길을 또 따르는 것이 또 양의 특성이에요. 딱 목자를 세워놓으면 그걸 따라가요. 근데 목자가 없으면 지들 멋대로 막 길 잃는 게 생겨요. 근데 목자가 딱 세워지면 목자가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사인을 보내거나 하면 쭉 따라와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양의 본성을 그냥 놔두면 위험하지만 양을 잘 돌보는 선한 목자가 있으면 그 양은 안전합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도 다 사람이니까 다 본성은 악해요. 그런데 잘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으면 그들은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 처음에는 다 이스라엘의 잘못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그 포커스를 누구한테 맞추느냐? 목자들에게 맞추는 겁니다. 목자들. 여러분, 목자들이라서 저와 같은 선임 사역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의 목자들은 여러분들도 목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목자장의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적용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차원이라 여기까지 하는데 계속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다음에 말씀드리고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에 그 많은 목자들이 있었어요. 왕도 있었고 대언자도 있었고 또 제사장도 있었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양들이 다 짐승들에게 먹혀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목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3일 저녁에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 하나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와 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면서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분명히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한기춘 어르신, 지금 암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주님만 계시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르신의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모든 암 세포를 깨끗이 박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세포를 주시고 새 조직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 다 저는 알 수 없지만 전지하신 주님 아십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반드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간증이 많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우리 지체들이 마지막에 주님의 손에 들림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과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